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자. 100배의 축복을 받자.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광명의 식구들이 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올해 준비하고 내년에는 교회도 영적으로나 또 수적으로나 100배의 축복을 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또 이번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이사야서 65장에 보니까요,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느냐고 하면은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으노니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100세까지, 그래서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임집사님이나 우리 윤집사님은 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랬어요. 집사님들 사업을 하시라고. 커피숍을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아직 젊은이들이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100세 되려면 아직 모르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우리 강명교회 성도님들도 이게 다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그래서 안집사님 말씀하는 그 장터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영육간에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패배의식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는 뭐 안 되고 부흥은 끝났다. 또 지금 뭐 자영업자들도 너무 어렵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이삭이 아주 흉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 흉년이 이게 보통 흉년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그 주석을 보니까 이 이삭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이 이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도 얘기하는데 목축업자가 농사를 짓려면 한 3년 정도는 돼야 수익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목축업자인데, 목축을 하는 사람인데, 그가 이 농사를 지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첫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러니까 1년 농사를 졌는데 100년 농사 진 만큼 수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보게 된, 지금도 보면은 그 중동 지역에 농사 지는 거 보니까 이런 뭐 잔디밭은 산 같은 데더라고요. 우리처럼 그렇게 무슨 뭐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 그냥 뿌리는 거야. 씨앗을 뿌리고 뭐 하느냐? 그리고 이제 손을 통해서 가래질을 해요. 그래서 이게 들러 엎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우리 농사하고는 농사가 틀려요. 그냥 거기는 산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냥 일반 우리가 말하면 상가 같은 그냥 야산가 같은 데예요. 거기다 그냥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밭을 갈아요. 갈아 엎으면 거기에 씨가 깊이 박힌 것도 있고 돌짝밭에가 박힌 것도 있고 또 좋은 데 뿌려진 데도 있고 이렇게 농사를 지금도 그쪽에 가면 그렇게 농사를 짓거든요. 그런데 그 한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이삭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창대해서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고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이삭이 거부가 되었는가? 어떻게 할 때 거부가 되었는가? 첫째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그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부모잖아요. 그 100세에 얻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이게 기쁨이라는 이삭. 예, 뜻이 뭡니까? 이게 기쁨입니다. 기쁨. 이삭 그러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들을 낳고 얼마나 100세에 얻었으면 이름까지도 기쁨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삭은 지금 너무 흉년이 들어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는 그 당시에 가장 이렇게 먹을 게 풍부한 그런 데가 애굽이거든요.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글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는 거는요, 조금 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100배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100배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뭐 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도 있잖아요. 그분도 그의 어머니가 기도해서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은 이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지도로 사용하는 것이 왜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삼느냐? 이 사무엘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이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에서 은혜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이 한동대에 나온 경영학과 나온 그 사람은 이제 돈도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이 선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그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 당시에 한동대학교는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또 이 남을 도와주라고 하는 그
그 장로님은 그 한동대학을 만들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냐? 그 남을 도와주는, 배워서 남주자, 그분들의 구호는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배워서 남을 주자는 거예요. 배워서 남을 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생각한 것이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커피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숍을 해가지고 그 생각한 것이 뭐냐? 이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들을 고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에 한국에서 커피를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세계에서 상가지 받은,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그 장애자, 정신질환 있잖아요. 조현병,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저기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거든요. 최고의 그 커피를 만드는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포항제철에다가 거기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거기다가 계속 자기의 어떠한 비전을 갖다 집어넣고 나중에 5천만 원인가 도움을 받아서 한동대에다 커피숍을 세우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장애인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장이 38개에다가 또 나라에서 도와줘서 필리핀에 10억을 들여서 커피숍을 세웠는데, 지금 그 바로 옆에 지금 여기도 한국에도 많은 그 커피숍이 있잖아요. 최고 이름이 있는데 거기보다 자기네가 그 세운 커피숍이 더 장사가 잘 되고 거기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왜? 맛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빵 공장도 해서 그 다 장애인들을 그렇게 쓰는데 지금 38개의 매장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 때 거부가 되느냐?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은 작은 축복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게 되면은요,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부가 되는 비결이 뭐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했다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 이 순종은 내가 이해가 돼가지고 실행하는 건 순종입니다. 그러나 복종은 뭐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순교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뭡니까? 독자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갖다가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닭을 떠서 그것을 갖다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 신뢰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부인에게도 얘기 못 하잖아요. 왜? 그 부인에게 만약에 얘기했다면 난리가 나죠. 아니 100세 얻은 아들을 갖다가 그것도 적게 봐서는 18, 19에서 21살까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 20살 정도면 장성한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로 이렇게 드리려면 나무가 필요하니까 지고 종들과 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이 가게 될 때에 이 이삭이 의심스럽잖아요. 이게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순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동물을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이 몇 살이라고요? 한 20살 정도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야 하나님이 너 번제로 드리란다 하는데 20살 된 청년이 그 번제로 드리려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아버지 그 부모의 절대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대로 결박을 당하게 되고 그는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손을 올립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이제 알았다. 그리고는 벌써 순양을 갖다가 준비해 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덤불에 걸린 순양을 드리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걸 알고 내가 너를 아주 상대하고 거부가 만들어주겠다. 오늘 26장에도요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가 순종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한번 3절 26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6장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거부를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세 번째는 뭐냐?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26절에도 보게 되면은 26장에도 보게 되면은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복을 주심으로. 복은 누가 주셔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할 때 복을 주시느냐?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게 될 때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게 될 때에 몇 배를 주신다고 말했느냐? 100배를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100배라면 뭡니까? 최고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태신자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한 가지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도하시는 분을 찾아가든지, 그것도 안 되면 전화를 하시든지. 그래서 제가 그 선물 10개인가 10개를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지 말고 내가 태신자한테 기도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모자라면 안 되지만 그냥 가져갈 수 있는, 내가 이렇게 태신자한테 기도했는데,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전화하든지 꼭 찾아가셔서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선물 준비해 놨으니까 내가 태신자 놓고 기도한 분들 찾아가서 꼭 선물을 전달하고, 뭐 저게 또 부족하면 내가 좀 사가지고라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고한, 여러분들이 투자한 것에 100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고 복음을 위해 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영생까지도 약속하겠다. 그래서 전도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뭐하냐? 꼭 천국에 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순종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주간에 꼭 태신자를 찾아가셔서 선물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요, 드릴 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서에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니까요, 그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을 때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뭐 했느냐? 오병이어, 그 작은 떡, 보리떡, 작은 고기, 하루 먹을 것을 갖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주님께 드렸을 때에, 그걸 심게 되었을 때에 10,000배로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10,000명 이상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구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나한테 구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너 최선을 해서 네 힘으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기도하세요. 저도 이번에 하나님 100만 원만 주세요. 제가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직 연락은 안 왔지만은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거든요. 아멘. 그래서 최소한도 이렇게 심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그래서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전개 추수감사절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네가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없는 분들은 10,000원, 20,000원이 큰 돈이고 또 많은 가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냐? 그게 복의 씨를 심는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은 뭐냐? 헌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기도하게 될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장봉순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관양동에 있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오늘 아들이 잡혀왔대요. 지금 그 아들 이름이 저기 사무엘인가 그런데 잡혀왔대요. 왜 잡혀왔냐 그랬더니 얘가 하도 배가 고파서 어떤 애가 물건을 가게에서 물건 사가지고 가는데 그 물건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그냥 그 빵을 누가 사가는 걸 탁 차가지고 그래서 걸려가지고 이 목사 자식이 도둑질했다고. 자기 관양동에 여기 이쪽에 사는데 하도 교회가 지하실에서 어려워가지고 이 동생들이 살고 그러는데요. 몇 번은 돈 꾸지더니 이제는 오면 도망가 버린대. 꼬주기 싫어가지고 또 형제들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목회자도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복을 주세요. 100배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서 지금 목회를 하시는데 지금 아마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계시고 교회는 교회대로 저번에 헌신예배 들어갔더니 교회가 꽉 찹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그러잖아. 어려울 때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강명의 식구들도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는 저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비전을 가지고 저는 이번에도 그 김재현 목사님한테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 줘서 내가 하루에 30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게 뭐 1000명 모이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결심을 하고 한 해 주일날도 30명 1년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하시지만 아주 그냥 1년 동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주일날도 설교하고 짬에 나가서 받든지 안 받든지 3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번 월요일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목사님들 개척교회 왜 그렇게 전도 안 하십니까? 올해 준비해서 내년서부터는 최소한도 하루에 10명 아니면 20명 나처럼 30명씩 듣든지 안 듣든지 이 개척교회에서 왜 전도 안 하십니까? 이번에 준비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그렇게 전도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번 추수감사절이 전화위복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강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교회도 100배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